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전반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이 군대라는 용어를 오늘은 중점으로 살피면서 어떤 단어가 군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약 구약과 신약의 23단어들을 통해서 군대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국민이란 말,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이 만민,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안에 호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 봉사, 이 봉사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인데 누구에게만 썼느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이 봉사라는 단어를 하나 썼는데 바로 레위 지파에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망군, 군중, 진영, 적군, 현숙한, 견고한, 용감한 이런 의미들이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작,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월삭이라는 이 싹, 시작이죠. 첫날,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머리,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머릿돌이 되신다,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대제사장, 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입니다. 천군, 군도 군대 용어로 바뀐다는, 여호와라는 것은 세 분이 합성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자, 이런 군대 용어로 성경 전반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군대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더 강하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데에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처럼 왜 나의 음성을 듣고 왜 나를 보도록 갈망하고 나오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데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보라고 만나라고 영접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왜 세우신 거냐 이거. 하나님의 군대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형성해서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싸워서. 그렇다면은 우리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제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제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의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반낙 괴로움을 받으니라.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모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임무는 1000년 왕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입하여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돕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반대편의 적의 군대는 누굴까요? 자,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적의 군대는 누구냐? 계시록 20장에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더 정확하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적의 군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찾으셔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2장 7절부터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뭐가 있어? 전쟁. 원수하고죠.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 중간에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들 3분의 2가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들로 뭉쳐 있습니다. 사단의 군대는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천사들과 천사들끼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이겨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이제 양당 간에 결단해야 될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어느 쪽의 군대에 가입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아니면 사단의 군대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요즘 미국은 다 직업 군인이잖아요. 절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의무적입니다. 3년씩.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늘 군대와 사단의 군대에서 사람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군대에 가입할 것인지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 오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군대에 가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쟁 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의 18장 21절에 전쟁을 하고 있는 용사가 이 두 사이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요 언제 대답했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 재물과 흙까지 다 불이 내려서 핥아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군대에 가야 될 건지 사단의 군대에 들어가야 될 건지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보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군대구나 라고 보고 7,000명이 가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이 간 다음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요? 왜? 하나님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얘기해야지. 누가 이겨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군대가 이기는 거를. 증거를 대야지. 우리는 하나님 편이야. 그거 아니야. 저쪽에서는 보면은 웃기지 마. 우리가 이겨 그런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자, 증거가 있나 없나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전쟁은 누가 이기도록 이미 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승리는 누가 이기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이 조금 부상당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있지.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버리실 것을 보시고 이미 천국에서 전쟁은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자,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면서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패배해버린 그 아담의 전쟁, 져버린 전쟁을 완전히 새롭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죠. 예수님의 그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를 완전히 전쟁에서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늦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께서 각 천사들을 제각 제 시간에 대체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꼭 신뢰해야만이 우리가 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머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머리 역할을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가 누구였죠? 이사야서 9장 14절에는 이 땅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세웠죠. 이사야서 9장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세워놓은 바로 머리로서 일하게 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장로들과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머리가요 타락하면은 어떻게 된다? 꼬리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4절에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느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볼 것이야. 순서가 바뀌어 볼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머리로서 존귀한 자로서 장로로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신뢰를 놓쳐버릴 때 머리가 바뀌어서 뭐가 된다? 꼬리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꼬리는 뭐예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꼬리야. 그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머리다, 장로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우는 사람이 타락하면은 꼬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사람을 끌어들여서요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지만은 절대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미 여자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절대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건 무슨 전쟁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은 절대 못 이겨.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머릿돌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주춧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춧돌로 머릿돌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와 함께 해야 승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한 다윗이요, 아주 전쟁을 신랄하게 싸우는 것 설명을 제일 잘했는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은 그냥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어때야 돼? 반드시 이겨야 되지. 왜 이겨야 돼? 아니, 전쟁이 왜 이겨야 됩니까? 지면 종이요, 이기면 다스려. 종이 될 거요, 다스릴 거요, 포로로 잡혀갈 거요, 아니면은 주인으로 일할 거요. 반드시 전쟁은 뭐 해야 된다?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돼.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님과 또 천사들을 지휘하는 우리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총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전쟁의 천사장은 누구다?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전쟁의 천사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국력이 센가를 설명한 걸 좀 들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가입해서 일할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렇죠? 전쟁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타나서 롤랜드 펑 목사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랑 함께 왔던 이 미가엘 천사가 설명합니다. 우리 롤랜드 펑 목사님은요, 전쟁의 대천사인 미가엘 천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미가엘 밑에는, 천사장 밑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천사의 3분의 2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또 천사 그 장관이 함께 이게 본 사람이 롤랜드 펑 목사님인데 크로니 천사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니 천사는 주로 어느 전쟁에서 승리했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크로니 천사가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장군을 보고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죠. 그때 이 천사가 크로니 천사입니다. 자, 한번 이 미가엘 천사가 이 목사님에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늘의 위계 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마십시오. 요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단도 우리처럼 위계 질서 안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에 비해 숫자도 적고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죽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게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라는 말이, 보통 우리는 산에 가서 죽은 모세의 시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는 애굽에서 태어날 때의 모세에 대해서도 말하는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더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나게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미래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사단이 주님의 일을 늦추려고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단이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을 보면 그들을 막기 위해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이게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하늘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천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자, 천사장 미가엘은 롤랜드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그래서. 자, 미가엘 천사장이 설명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흩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을 모두 몰아내어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일에 대해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도 물론 사람들이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참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루시퍼는 싸우려고 하겠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이 천사가 미가엘이 보낸 크로니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와서 왜 신발 벗어야 돼? 누구 말 듣는 거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거요.
모세가 왜 신발 벗었어? 하나님 앞에 말을 들어야 되니까 신발을 벗은 거예요. 선교사님, 왜 신발 벗고 들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어른이 계신 곳은 신발 벗어야지. 신발 벗는 이유를 알겠어요? 왕명을 가지고 오면은 엎드려서 신발 벗고 엎드렸어요. 모든 충성스러운 종이든 죄인이든 왕명을 받아라!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 걸 알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붕해할 때 사회 보고 있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우리 붕강사 박지원 목사님이 주님이 정말 임하셨네 했는데 이 목사님은 벌써 엎드려 버렸어.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죠. 저도 신발을 자주 벗습니다. 주님이 내가 임했다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신발이 벗어져. 왜?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가끔 주님이 제 신발 벗으라고 그래라 시켜요. 내가 안수를 할 때 어쨌든 왕이 임하시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임하시면 이렇게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을까? 지금 계속 무슨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요? 군대의 용어에 대해서. 자, 우상 속에 군대의 용어가 들어있어요. 신명기서 4장 19절에 보면은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요게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군대에 가입되는 겁니다. 하늘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래서 1월 성신이라는 말은요, 하늘 군대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우상들을 거기 써여 있는데 1월 성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하늘 군대, 사단의 군대에 가입한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요, 군대에는 군사가 있죠. 군사 중에 가장 특별 요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싸움을 용맹스럽게 잘하는 최고의 용맹스러운 용병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 한번 성경 보죠. 역대하 2장 55절. 이들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대하 2장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특수 요원으로서 정말 위대한 용병들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장 55절에 야베스에 가는 서기관 족속, 디라 족속, 심화 족속, 수가 족속,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족속이더라. 이들이 구약의 모든 용사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잘 싸운 사람은 역대 이래 없었습니다. 역대급 가장 강렬한 이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위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드렸는가?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35장 2절부터 한번 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져 가고 있을 때 에레미야가 너무 우니까 울지 말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했더니 하나님이 번에서 성전 안에 이들을 초대합니다. 역대급 가장 강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들이 입에서 설명합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2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의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레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냐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에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냐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의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며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저에게 많이 합디다. 아유, 목사님만 사명 받았지 사모님이나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성경에? 틀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병들은 족장만 지킨 게 아니요,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똑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많이 타락한 게 성경에 써져 있죠. 안 지켰다는 얘기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악해요. 어떤 영광은 다 같이 받으려고 그래. 근데 힘든 것은 너만 사명 받았으니까 너만 잘해. 우리까지 푸시하지 말어. 우리까지 거기 하라고 강요하지 말어. 그럽니다. 성경은 여러분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레이지파였어. 하나님의 법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메고 다니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가 땅이 갈려서 들어갈 때에 자기 혼자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사명 받았지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사명 안 받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사탄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보세요. 신학에서요 군사의 자질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을 때 제일 바르게 가르치는 군사 중에 한 명이 용병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어. 디모데 후서 2장에 군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말해준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 35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놓았던 것이죠. 자, 이런 레갑의 족속에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들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메시지 가지고 온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교훈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의 총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죠? 그렇지,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지파로 오셨지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미 레갑의 족속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대를 우리 예수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임명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접하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믿습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찢고 완전히 성전을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심으로써.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우리 주님은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왕이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가입시킨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대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군대란 뜻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총지휘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게 무슨 뜻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만 나오면 뭐예요? 군대 하늘의 장관이신 최고의 지휘자이신 사령관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응? 어째 여러분 군대에 가입했어요? 이전 영광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체험했지만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성전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광야에서요 사단의 군대와 어떻게 싸우는 것을 지휘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 백성들을 지휘할 때 천사들이 거기 가서 하늘의 그 병기들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그냥 다 써봤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올 때 그때 쓸 수 있는 거 다 써봐라 그랬대. 처음으로 안 써본 게 없다는구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때 우리는 신났었습니다. 전쟁 그 무기 아무거나 다 써라. 뭐 달리는 바퀴 다 빼고.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천사들의 고백이 정말 그때 우리는 신났었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 제일 강하게 많이 사용한 게 뭐냐? 빛과 어두움이었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췄고 저 애굽 군대들은 계속 어두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오기 전에도 10가지 재앙 때도 빛과 어두움으로 갈랐습니다. 홍해가 아직 갈라면 밤새 갈라졌어요. 그때도 낮과 밤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군대들이 노력해도 밤을 뚫고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낮의 자녀라. 낮에 행동을 해라. 계속해서 서신들 전체가 복음서가 낮의 자녀, 낮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타락해서 밤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에 행동을 하고 낮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일도 낮에 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도 빛과 어둠으로 우리 예수님은 일을 했다라고 출애굽기 8장 23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홍해를 가를 때에도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14장 새벽에 불기둥으로 일하시면서 건너편은 다 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모든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군대는 모두 어둠에 갇혀 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군대에 가입하는 교회는 세 종류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해서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느냐 하면은 룻기 3장 11절에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할 수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현숙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는 교회를 보면은 잠언서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느냐?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자, 현숙한 여인, 어진, 이 모든 의미들은 하나님의 군대 용어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해서 싸울 수 있는 교회의 자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교회는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말하는 거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는 어떻게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라? 선포하라는 것, 대언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섰는 곳곳마다 선포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주변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공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의의 공기로 성령의 공기로 체인지한다, 바꾼다 했을 때 공기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직 이런 사수를 쓰는 게 아니요. 성경에 너희가 내 말을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70년에 잡혀가 있을 때 아이고 여기서 우리 못 나가. 이제 70년 다 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 살아있는 사람들만 포기 안 한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해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에스겔 37장은
70년의 포로에 잡혀있는 저 백성들이 지금 무덤에 있는 송장이다. 저들에게 대언해라, 말해라. 내가 너희들을 꺼낸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했으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선포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선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의 역사, 그 힘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뭐냐? 요엘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선지자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는 걸 본 겁니다. 눈이 열려서. 이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소자의 말에 늘 넘어지는 거야. 안 돼, 너 아이고 끝났어, 네가 뭐 한다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분 앞에 올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실력으로 뭐 하나?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예언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래. 그럼 뭐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합시다. 그럼 뭐라고? 예, 한번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아이고 주님 나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 할 사람 시켜. 안 해. 제일 힘든 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가에다가 소를 몰고 왔는데 물을 안 마셔. 때려 패서라도 물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요. 때려 패서 코에다 집어넣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고문이라고 그래, 고문.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도 여러분이 먹고 싶어 먹어야 돼. 뭐 하려고 그래야지. 뭐 시키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못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참소한단 말이야. 생각으로. 사단이 분명히 얘기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물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겸손이 아니야 그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해봅시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 군대의 힘으로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한 교회는 그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믿습니까? 초청을 해야지. 여러분 군사가 싸우다가 힘들면은 병사들에게 어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해달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총 안 쏴고 있으면 누가 죽어? 친구가 죽어. 그러니까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2시 3시에 남아서 기도해야지. 군인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뭘까? 시편 27편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전쟁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안연한 자세.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연하다는,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이건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할 때는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싸움 잘하는 전사들은요,
소리나 이런 것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길 건가 보여지기까지 정신을 바로 차리고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임이야, 믿음이야, 평안이야. 이것을 안연히 거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적이 밀려하고 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귀한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앞서서 일할 수 있는, 군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런 자격을 세우라고 겐족속이 가르쳐주죠. 모세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자 보세요. 제일 싸움 잘하는 용병 중에 겐족속 미디안 사람 모세 장인어른 이드로가 설명하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인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급들이야. 제덕이 겸전한 자.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군대에 가입했어요? 부대 이름이 뭐예요? 백만 부대요? 야, 우리 예수님의 부대 이름은 백만 부대잖아. 백만 부대 내가 한번 가입을 했는데 와, 굉장해. 그 백만 부대 기도하다가 쑥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왔냐? 어서 와라. 와, 거기 가니까 끝이 안 보여. 백마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이 맨 앞에 탁 서 있는데요, 유리바닥 같은 그런 하늘을 달리기 위해서 다 접전에 나와 있는 거지. 아, 그때 딱 갔더니 저쪽에 가 서라. 여러분, 이거는 환상이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 같아? 재미있는 무슨 이 엮어놓은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요. 정말 주님 속히 오십니다. 믿으세요? 속히 오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 주님 속히 오십니다. 깨어 있으세요. 행여나 천천히 오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 각오서를 제일 잘 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려면 각오서가 있어. 각오서를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군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각오서 누가 제일 잘 썼어? 군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각오서는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하늘나라 군대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가입하셨어요? 하나님의 군사는요, 어떤 말씀을 듣고 힘을 늘 비축해야 될까?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군사는 묵시가 있어야 된대. 묵시가 뭐예요? 이상이나 환상을 보고 묵시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시편 89편 19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군인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에레미야 23장 1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네요. 믿습니까? 그냥 자기 육체가 높여지고 나 잘 된다는 소리 애엄만 들으려고 쫓아다녀 사람들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무슨 뜻이냐? 이 방자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신을 하나 만드시오. 그러니까는 아론이 안 된다라고 뭐 하지도 않고, 그래 금과 은 귀고리 다 가져라 하니까 백성들이 갖다 싸다 모으니까는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어디서 나왔다 그래? 불 속에서. 아니 그냥 집어넣었는데 나와버렸어요. 모세가 와서 아론에게 왜 이렇게 하도록 방자하도록 내비뒀냐 그랬더니 아이고 잘 아시잖아요. 이 송아지는 어떻게 된 거냐? 불에 넣었더니 나와버렸어요. 걸어 나와버린 거예요. 지들이 깎아 만들어 놓고 녹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금방 자기 눈에 보이는 뭐 세워놓고 그것만 쳐다보면 안전하다 그래. 잠언서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방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려버린 자. 잠언서 15장 32절에도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가 방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했어요? 나는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는 가입이 안 돼서 내가 호텔 예약한 줄 알고 가봤더니 네 이름 없다? 내 이름 되니까 없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가입했어요? 한번 가입했나 안 했나 보자고. 이사야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군대에 잘 가입했나 한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밀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0절에요.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했다면은 주인을 알아야 돼. 우리 사령관이 누구고 지휘자가 누구고 누가 명령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명령 따라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치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 같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군사는요, 뭘 먹어야 돼? 여러분 군대에 입대했다며 뭐 드시면서 살아? 예? 불량품은 뭐예요? 여러분 불량품을 내가 뭐 먹고 있을까? 이사야 43장 20절에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군사는 뭐 먹어?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어떤 양식 먹었어요? 밤마다 내리는, 이슬같이 내리는 진에 내리는 군대 진이야. 이 진인 군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신학에 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 성도들은 뭘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돼. 그건 먹습니까?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곳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소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군사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군인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 말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며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자, 사단의 군대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회방을 보면은 빨리 알아야 돼. 요게 사단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거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의 회방과 이 사람의 비방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한다 라고 바로 파쇄시키면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의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빛으로 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테리토리로 체인지하세요. 잠잠하라.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나 병자들이 소란 피우고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잠잠해라.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고 비방하는 말 같이 대꾸하고 막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 사람들의 비방과 회방들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 주변이 평강을 찾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하늘 군대에 입대하려고 하는 지원병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옷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피 묻은 옷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멸망의 길로 혹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하렸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두 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만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타락 중에 타락인데도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걸 좋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면서 즐거워할까? 에레미야 7장 29절에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곳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주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이론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하는 것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다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는 실패 없어요. 예?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주고 인도하십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에레미야 28장 15절에 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러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바꿔가지고 내 기분에 좋도록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라는 것입니다. 오 주님.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50장 6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5절에 전도자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사가 선교지에게 나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3장 5절에는 말합니다. 너를 방언이 다리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듣는다는 얘기요.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 선교사는 안 나가려고? 전도해야 돼. 여러분이 언어 관계없어.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나는 스페니쉬를 잘 못해요.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해. 그럼 뭘 해? 한국말도 못해. 나는 말주변이 부족해요.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려고 그래봐. 아니, 내 동생하고 전도 나갔는데 워싱턴에 내 동생은 스페니쉬 하나도 못해.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스페니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데를 봤는데 스페니쉬를 어떻게 해? 그냥 가가지고 영어로 말했는데 이 스페니쉬 사람들은 다 이 스페니쉬로 들었어. 내 동생이 얘기했는데 다 예수 영접했어. 돌아와서 하도 신기하니까 가서 또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먹어. 끝난 거야 사역이. 다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간증하는 거야 기뻐서. 여러분 하려고 해봐. 영어 스페니쉬 잘 못해도 괜찮아. 응?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스 너 아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는 과거에 화려했던 망상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시켜서 강야에 갖다 놨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아, 그때 참 좋았어.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있어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요. 지금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뒤에 있는 거 자기가 화려하게 개척하고 뭐한 거 다 잃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예수만 잡으러 간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아.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때로는 적군들의 비웃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파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한 통속이면 깨뜨려야 돼. 응? 사단의 군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통속으로 하면 깨뜨려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정신 차리게 중보해서 깨줘야 돼. 저들이 하나님의 소리 듣도록 거짓에 속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군사의 지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4명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는 소리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 새벽에. 근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할 때 어떤 각오로 가입해서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적군이 와서 우리를 점령해도 죽을 것이고 이왕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 가서 음식 훔치러 가는데 4명이 걸어가는데 마침 밴드처럼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2 사람이 10,000도 쫓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힘이 부여져야 돼요. 삼손 봐, 삼손. 삼손은 훌륭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비밀을 누설해버리니까 죽잖아요. 응? 삼손의 비밀은 뭐요? 머리 깎지 마. 또 7가닥 잘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어. 머리를 절대 안 깎고 승리한 사람 있어. 누구요? 사무엘이요. 자, 두 사람 똑같아.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같은 삼시요. 근데 삼손은 머리를 잘리지 마라 그랬는데 자르는 비밀을 자기가 사랑하는 육체에게, 아내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머리를 길렀어요. 끝까지 그는 승리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군사는 누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학에 와서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든가 세례 요한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많은 스데반 집사라든가 이런 군사들이 싸울 때 한 가지 용어를 다 얘기했어요. 신학은 정신적인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싸움이라면 구약에는 마치 육적인 싸움처럼 땅을 차지하고 적을 물질로 오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의 싸움은 하나같이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시면서 바울도 우리의 육체에 있으나 우리가 육체에 살죠. 그런데 육체대로 행하지 말고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라. 군대 용어로 싸우는 우리 육체의 싸움, 육체에 누리는 것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육체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분명히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한 사람으로 표현한다면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적, 영혼에 대한 싸움 한 사람이에요. 신구약이 한 사람으로 세운다면. 그러나 육체로 싸운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군사로서 싸우면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가 육체 따라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다가 하나님의 군대에서 타락해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좀 더 주님을 원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망하는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 진이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 안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사람들이 다 자기 텐트 열고 문 앞에만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가는데 거기만 서 있어요. 안 나와 앞으로. 거기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는 하늘에서 이 성막에 뭐가 떨어졌어? 불이 임하고, 그걸 보면서도 다 지내 있어. 근데 누구는 거리 가까이 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다 어우 좋네, 야 멋있다, 야 굉장하다, 야 뒷짐지고 남의 일 보듯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못 싸우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보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예수님의 백마 부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용사들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천년왕국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땅에 세워져서 모든 민족들이 모여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을 더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아버지 우리에게 준 사명 감당하도록 임무 감당하도록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현숙한 교회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전사들로서 하나님의 전령자들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여 일하는 저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저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